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길을 묻는 그대에게인데요.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 이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길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화가 기억될 때도 있는데 안 좋은 예지만 예화보다 말씀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서로 인사했죠? 네. 했죠. 근데 왜 냉랭하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저를 째려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저를 이렇게 무섭게?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심판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원하는데, 그런데 진짜 좋은 예화는 기억에 남아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전에 김남주 목사님의 이 책에서 한 예화의 작은 글이 있었는데, 일하는 현장에서 한 동료가 용광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에서 건졌지만, 그리고 응급을 막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은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한 동료가 죽어가면서 외친 말이, 누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구원은 어디 있는 거냐?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냐? 근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가 결국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던 이가 있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저에게 내가 나아가지 못했을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말이, 그 예화가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영향력이 있고 주위에 향내가 나고 어둠은 빛으로 임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데, 내 삶이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해도 믿질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참 안타깝고 가련한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고 사도행전의 강의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앞에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했고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 어느 누구보다 당당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죠? 3장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죠? 네, 제가 안 일어났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삶에 뭐예요? 증인이 생겼어요. 증거가 생겼어요. 이런 증인, 증거의 당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고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평생에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을까?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많이 있겠죠. 지금은 약할 수도,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정말 은혜로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신앙의 선후배들, 그리고 지금도 있는 목회자들, 정말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고 복음으로 살려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기독교 유적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음 세대나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수련회 하지만 겨울에는 그런 유적지를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아이들과 수련회 대신에. 그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현장이거든요. 삶의 현장, 기적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도, 그 머무는 곳도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렇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죠. 우리 2장에서는 3,000명이 믿었는데 오늘 이 4장에서는 5,000명이 믿어요.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증인된 삶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얘기를 할까? 기적을 보고 들은 이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묻는 질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관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핑계하지 못할 이 증거와 이 증인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모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죠. 저들이 주동자였거든요. 저들이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물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복음의 소식들은 모두가 나와서 듣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 오늘 어쩌면 이 본문에 이제 살펴보게 될 이들처럼 왜 그래 묻고 따지는 게 아닌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인생이 변했어요. 걷지 못했던 인생이 변화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가 흥얼거리고 있고 우리가 기도로 마지막에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 3장 끝에는 복을 받기 위해요. 그 이름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받을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죠. 왜 싫어했을까? 이 질문하기 전에 저들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부활이 있다고? 이게요, 싫대요. 싫어하여. 다른 성경에는 격분하여, 그리고 현대에는 분개하여, 영어는 뭐냐면 불안하여. 불안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회복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불안하고 분개하고 격분할 일이었을까? 그들을 잡아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날이 어두웠으니까 다음 날 저들을 신문하는데 놀랍게도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 놀라운 현장이 돼버린 거죠. 그냥 심각해진 거예요. 뭔가를 해결해내요. 왜냐, 자기들은 지도자였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해요. 모두가 모였어요. 대제사장이면 한 명 대표자가 있을 텐데 대제사장들이 다 모였으니까 원로 은퇴하신 분들, 문중 모두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증경 원로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큰일 난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권세,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였으니까 자기들이 가장 큰 권세로 뭔가를 해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 하면 예루살렘을 넘치도록 차고 이미 지금 아수라장인 거죠. 지금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했겠지만 이미 차고 넘치는 사람들 앞에 이 권세를 가졌던 자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그런데 분개가죠. 사실은 답이 정해졌죠. 저 높으신 분들보다 위에 분의 권세면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지 7절에 묻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 6절이네요. 제가 했는데 네, 잘 읽어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하느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 물음이 맞는 말일까요? 왜 저 나은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해 있죠. 물고기 잡는 잡부가 아니었습니다. 잡부가 아니고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들보다 높은 권세,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던 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저들은 뭐냐면 평생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거들떠도 안 봤겠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도 안 보던 일을 거들떠 보고 저를 일으켜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이 일은 하늘의 권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구의 권세냐고 따지는 일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이게 사실 기쁜 일 아닙니까? 축제 아닙니까?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걸었는데 누구의 권세로?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로 이랬냐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어떻게 될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과 좀 다르죠. 누구의 권세냐고요? 라고 답변을 정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거죠. 조금 다르죠. 실패와 고통과 아픔, 저주. 지금 베드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사망의 길에 있던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사망에 앉은 자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까? 라고죠. 그 구원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묻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싶었겠지요. 저들의 질문이 어땠든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8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시골 촌에 있던 사람이 국회에 가더니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이지 않는 예전에 암행어사의 마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 오너라를 외치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랍죠. 자신들이 가장 큰 권세인데 도대체 허락 안 받고 누구의 권세로 이 얘기하는 거냐라고 말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권세 가진 유대 민족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들 앞에서 지금 심령에 폭탄을 날린 겁니다.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안진뱅이 이 병자에 대한 착한 일, 구원에 관해서 묻는다면 어떤 길이냐고 묻는다면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이 너희들은 지나쳤겠지만 지금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왜 물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도 그 길을 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겠죠. 알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배움도 없는 어부 출신이에요. 이 다음 주 본문에 나오죠. 이것 때문에도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학파, 학문, 아주 유명한 데서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 범인이라고 하는 일반 평범한 다른 성경을 하찮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으켰냐라는 거죠.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권세는 요한과 베드로를 가두고 신문하는 거였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했냐라는 따지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답을 주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전하지 못했던 길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쩌면 저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런 삶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말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종교의 힘으로 나온 자들이 종교를 힘을 잃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직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름이 없는 종교는 힘을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젠가 그제 봤던 현수막에는 어떤 이단의 사이비의 그 수료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수료가 아니라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자가 답이거든요. 구원의 이름이 나타나야지. 구원의 이름이 없는, 예수의 이름이 없는 데는 힘이 쭉 빠졌으면 좋겠어요. 구원자의 이름이 선포되고 구원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는 병자에게 무슨 길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있어요.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에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길을 다시 묻고 있는 거냐? 내가 알려줘야지.
이건 구원에 관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죠. 알라.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범인이 정말 평생 성경만 공부했던 이들에게 알라. 누구 때문이라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꼭 알아야 돼. 난 너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악을 도모했던 이들, 그렇지만 다 알아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길은 감추어 있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와 미혹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고 말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감추어 있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또 빛을 발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와서 먹는 공개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거예요.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너희가 궁금해했냐? 너희가 죽인 그 이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지만 병자를 일으켰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거든요. 그것에 정말 구원이 있었어요. 현세적인 구원, 앞으로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직 우리에게 그 구원을 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12절을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들었으면 저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앞에 2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통회하며 회개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는 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왜? 가장 큰 권세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행할 수도 없었던 그 권세가 드러났다면 하늘의 권세인 줄 알고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될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회예요. 죄가 밝혀지고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막 성경을 읽다 말씀을 읽다 기도하다가 막 찔림이 있으면 살아날 길인 거예요. 도망가고 부정하고 난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밝혀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드러나는 건 감사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이라고 지금 대적에 맞서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잘못했는지 11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인생들은 잘못한 거예요. 보석을 아이들이 가끔 엄마의 그 귀금속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변기에 버려버리고 물 내려버리는 경우 이런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다시 그 귀한 보석을 세워서 집 모퉁이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인간은요 구분해 놓을 수가 없어요. 원석이 보석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 뭐라고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죠.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인간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결국 이 구원은 우리의 삶에 이 뛰어난 인물들도 이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우리는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내가 이전엔 몰랐지만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구원이 있구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한없는 지혜도 결국 하나님의 발 아래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베풀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원래 구원은 신비 가운데 있어요. 삼위일체가 신비 아닙니까? 구원이 신비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신비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사람들은 막 말하잖아요. 아, 홍해 그거 걷는 거 과학적으로 가서 이집트 봤더니 그거 시냇물이더라. 아, 그랬구나. 과학적으로 현상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시냇물이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그 시냇물에 철병거가 죽었어. 애굽의 군대가 수장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조금씩 떼어줬대. 빵을 조금씩 떼어줬대. 그리고 기도했더니 배부름을 느낌을 받았대. 그 배부름 느끼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자들이 12광주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성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증거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증인이 있었어요. 9절에 보세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싫었어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잖아요. 살아난 일이 내 삶에 간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체험했는데, 걸었는데, 이거는요 결국 뭐예요? 주님이 일하신 일은 세상 권세를 압도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랑스럽고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늘의 권세를 대항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저들은 지금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왜요?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할 게 없거든요. 증인들이 줄줄 서 있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길이 어디 있는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곁길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은 참되게 내 인격을 거기에 굴복시킵니다.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죠. 진리는 버릴 수 있거나 타협하거나 감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 진리를 등경 아래, 말 아래 둔가, 마루 아래에 불빛을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당연히 등경 위에 둔다고요. 진리를 가진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인생이.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따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들이 지금 육신은 가뒀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비록 나를 해할 수는 있겠지만, 나를 가둘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절대 못 가둔다. 그런 고백들과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멈출 수 있습니까? 사명은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받은 일은요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아니, 저는 혼나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혼나요. 왜요? 증인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주님을 만난, 살아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 증인들과 함께 했어요. 분명히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물론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그의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는 베드로는 다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막 권세로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또는 억울해하고 막 그런 데서 구원의 길을 묻고 있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말을 해도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길을 묻고 있는 그대에게.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화나면서, 때로는 초라해져서, 때로는 없어서.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길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아픔이 멈춥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외로움이 멈춥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의 가난이 멈춥니까? 그 길을 묻는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알려주는 말입니다.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비효율적이죠. 한 명에게 나아갔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됐을 때 놀라운 증거, 증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겼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누군가
아주 어린 영혼도 길을 어떤 길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니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길을 누군가에게 조금 와봤다고 인생 살아봤다고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방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온 길, 내가 가는 길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지금 뭐 의료 파업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해결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얘기를 보니까 고대 의대생들은요 절반이 넘게 3분의 2 정도라고 들었는데 고대 의대생들은 다 대부분 의료 선교를 꿈으로 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사가 돼야 되는 목적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고쳐주고 싶어서라는 사명으로 의대생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장 훈련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오히려 고대 의대생으로 합격하는 건 쉬운데 의료 선교사는 많이 탈락을 한다더라고요. 올해 안타까운 기사 중에 하나는 순천 저 시골 지방에 정형외과 의사 한 명 뽑는데 값을 올려줘서 연봉을 6억 하니까 한 명 구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들렸지만 사실은요 생명이 있기 위해서 생명 전달을 위해서 저들이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의사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과연 내가 가는 그곳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정말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학 입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대학 입시 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지원했겠어요? 한의사. 파일럿 창공이 막 드라마로 나올 때 사람들이 어디 지원했겠어요? 다 항공 관련. 근데 그거 다 알아요? 허상이래요. 절대 20, 30대 파일럿이 나왔었는데 40대 부기장 됐다고 연락이 오는데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에 가려져서 그 길 가고 싶다고 많이 묻지 않습니까? 지금 막 입시를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디에 길이 있다, 어디에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저들은 세상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기쁨이 주는 거 나도 이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이걸 해야지. 우리 아이가 먹방을 하고 싶대요. 그게 아니고 정말 진짜 꿈이 발견돼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꿈. 아이가 언젠가 엄마에게 말했어. 엄마, 나도 사모님이 되고 싶어. 오,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만나야 돼. 순서가 있어요. 커야 돼요. 남자를 만나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든가 남자를 만나고 목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내는 남자를 만났고 목사를 만들어서 사모가 된 거고 순서가 있어요. 그냥 저 사람 좋아 보인다, 내가 저것 해야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려줘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그 길 맞습니까?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저 길 괜찮겠네. 안 좋은 일, 나 저 길은 안 갈 거야. 내가 저분을 보면 저 길은 아닌 것 같아. 어쩌면 분명하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겐 답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정말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암송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어요? 아까 말했죠. 길을 묻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14장 6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선물을 받고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가 답이 예수가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었던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 믿어. 너희가 모르잖아. 오직 여기 길이 있어. 지금 나에게 길을 묻고 있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다른 이름을 논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엄마 깜짝아 이러죠. 죽음의 순간에는 엄마 깜짝이면 엄마한테 가요. 예수님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외치는 이름이 자다가도 주여가 나오기를, 자다가도 예수님이 나왔으면 오직 예수 이름. 왜요? 예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걷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권세도 하나에 토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가 수긍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회개도 일어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길을 열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길을 열러 가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잘 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삶의 여정에 보면은 그것이 있어요.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을 돌아봐요. 잘 왔나? 내가 온 길을 누군가도 잘 알 수 있게 내가 왔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했냐? 아니면 실족시켰나? 그러니 너가 믿는 예수는 다 죽어도 안 믿어.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근처 이웃에게 교회 자기는 좀 안 가고 싶대. 자기 평생의 상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받았대. 어우, 대신 석고대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 뭔 말이냐면 두렵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 안내자도 되고 사망의 길 안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먼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멈춰야 되죠. 유턴도 해야 돼요. 유턴 좋은 말이에요. 잘못되면 여러분 안 돼요. 길 한번 잘못 들잖아요. 길 안내자 잘못 만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잘못 만나면 다음 톨게이트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역주행 하실 거예요? 안 돼요.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복음이 안 치면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좁은 문이랍니다. 네,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은 좀 좁은 길이래요. 요즘 사람들이 어려운 길 가려고 합니까? 쉬운 길, 편안한 길 가려고 하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것들 뭐예요?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열혈살제를 요즘에 재밌게 본다는데 그 마약과의 전쟁이라면서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쉬운 길이니까. 내가 고통을 참고 눈물로써 이겨내는 게 우리 신앙인인데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 딱 알약 딱 먹고 오 할렐루야.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너무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게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시대를 반영해요. 힘들죠. 받고 싶지 않은 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잘 이겨요. 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그 길 아니다라고 유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오늘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길을 묻는 그대 우리들에게 어떤 길입니까? 라면 Come here. 여기야. 내가 서 있는 이 길이야.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 길을 묻는 이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값없이 알려주는 그 길 안내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면 그 길은 더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 길은 더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막 비가 와도 이 길은 그냥 탄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로마가 길로 정복했다는 말이 있죠. 아직도 그 길이 존재한답니다. 우리 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데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서 있어요.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는 그 길에 위에 서서 살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길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 그건 길도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그대들에게 우리가 얘기해줘요. 아니, 이 길이 진짜 길이다.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이 길 외에는 없다. 라는 거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증거할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멘.